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403페이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네. 3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자, 다 피셨습니까? 네. 400m. 400. 자,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느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정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오니 성령께서 은총으로 말씀의 능력이 되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나옴이라는 기막힌 인생길을 걸어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남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모압 여자에게 두 아들을 장가드리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오르와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자, 사방 어디에도 나오미는 캄캄한 어둠 속에 드디어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가 생각나게 찾아낸 것이 바로 고향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정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는 고향. 그런데 문제는 고향에 들어가기에는 지금 철저하게 망가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손자도 못 본 이방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인사에서는 굉장히 율법적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혼인한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두 아들이 죽었으니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심히 들은 나옴이었습니다. 재혼도 안 되고 청산과부로 살아야 하니 그래서 두 며느리를 떼어놓고 혼자 귀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르와와 룻 두 며느리가 룻기서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나 결국 룻기 10장 14절에 오르바는 떠나고 맙니다. 룻만 남았어요.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고백하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그때의 나오미 마음은 어쩌면 오르바의 판단을 더 좋아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짐이란 말이에요. 롯이 짐이 된 거예요. 큰 짐이 됐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초라한 몫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옛 친구들은 나오미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나오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런 때예요. 아기를 낳으면 좋은 이름을 짓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고통과 쓰라리라는 뜻이죠. 고통과 쓰라리. 너무 고생을 했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고리 수확할 때예요. 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그럼 그때 그 유대인들은 곡식을 지으면은 10분의 1 정도는 그 이삭으로 바닥에 깔아놔둬요. 왜 없는 사람 주워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이삭이라고 주워가지고 이제 며느리 둘이 살해야 돼. 그래서 보리 추석 그 수확을 지역에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룻이 이삭을 줍죠. 그때 땅 주인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니까 보아스는 그 상태 사회에서 쉽게 장가갈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창피해. 세상 말로는. 요새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때만 해도 율법이 강한 시대에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니까 이 장가도 못 가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요새도 한국에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이고 이때가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훗날 이 가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족보가 그렇게 되죠. 그 시어머니가 이제 이 나오미는 이제 룻이 다른 걸 갔으니까 시어머니도 아니고 전 남남이 될 뻔인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 룻이 아기를 낳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정성스럽게 어린애를 키워줘요. 동네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아요. 당신 그러지 않아요. 요새 자식 키워주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친정 어머니 와가지고 자식 키워주면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아가지고 안 키워줘요. 자기 손자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오미는 룻의 아들 그 오벳을 정성스럽게 키워줘요. 남남인데도. 이제 그 나오미의 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동네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벳에서 누가 나와요?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이름이 없어요. 이게 한자로 치면 고들 직자에다가 아름다운 미자예요. 일본은 이 이름을 많이 써요. 여자들. 나오미라는 이름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한자로 식미니까 이 부르기가 뭐 안 쓰는데 일본은 일본말로 보면 나오미거든요. 진미가.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기에는 나오미가 밖에 나갔다 베들레헴 들어간 그 자체가 죄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 않으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지나고 보야 알아요. 지나고 봐야 그때 그랬구나 이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아직도 연약하고 영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은 이제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무슨 고향이 있어요? 육신의 고향이 있고 영혼의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고향은 이제 천국이죠. 그리고 육신의 고향은 우리가 살던 고향이에요. 영혼의 고향은 우리 특별히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 이 본향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향은 우리가 언제나 육신이 있을 때에는 가고 싶어. 나이 들으면은 더 가고 싶어. 젊었을 때도 힘들면은 고향 땅에 가서 좀 쉬고 싶어. 그 고향이 있고 육신의 고향이 있고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갑니다. 고향은 좋은 곳에 제 고향은 구여입니다. 9월 한 달은 제가 상당히 자랑스럽다고 할 수 없는 간증이지만 제가 어떻게 9월 한 달을 보냈는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달이 그 9월 달이었습니다. 죽음과 삶을 몇 번씩 반복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태어나니 이 찬송가 143장이 생각납니다. 웬 말인가
나를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에 큰애 받으셨네. 5절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제 9월 초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어가지고 문을 여는 과정인데 앞으로 고꾸라져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었는데 온 천지가 천둥 우레가 막 들리는 거예요. 실신을 했어요. 속에서 천둥 우레가 어느 정도 막 들리더니 그 다음에 찬송가가 한다. 크게 들리더니 일본어로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오도록 그 바카리노 매금의 나에게 고노미노 개가레오 시레르와레니 매금이와 와가미노 오소레오 케셰 마카서르 고고로 오코사세 딸이 기깽 오모 와나 오모 사케에 타르와 매금이노 미와자또 유호가나시 미그니미 즉그 아사 이요요 타까그 매금이노 미카미와 타타에 맞으란 아멘. 1절의 놀라운 은혜는 오염된 자신을 죄 속에 있는 죄의 몸 된 자신을 알게 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는 천국을 가는 아침, 드디어 높게 천국을 가는 아침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리. 그런 일본어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서 한 10분 정도 그렇게 죽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생을 해가지고 다시 잠재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잤어요. 한 2시간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가서 화장실을 하는데 이 변이 쏟아지는데 평상시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사를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났더니 변기에 피가 새빨간 피, 아주 선열해요. 이건 뭐 검은 피가 아니고 변기 가득히 쏟아진 거예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금급실 병원에 갔습니다. 멈추질 않아요. 우리가 3일 동안 피를 했는데 어쩌면 보면은 이제 소변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바켓으로 한 바켓은 나왔을 거죠. 그리고 죽었다 깼다 인생을 그 삶이 그 시간이 몇 번을 죽었다 깼는지도 몰라요. 이제 병실에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이제 점점 죽음의 어둠이 감싸는 거예요. 이제 출혈이 멈추고 일단은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 미리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내장에는 이제 다 내시경 검사가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전에 7월에 한번 쓰러진 병원에서 MRA가 데이터를 갖다 오는데 아무리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신경계 쪽을 다시 한번 검사해보라고. 그래서 집에 일단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공포가 그냥 괜찮으면데 어떤 때는 한 3시간 만에 정신을 잃고 어떤 때는 1시간 만에 정신을 잃어요. 그 공포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걷어가시나 뭐라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옷도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비상으로 어디 연락할 때 다 연락하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안부 먹고 건강하시라고 이제 인생을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4일날 다시 입원을 해가 한 일주일 동안 온갖 검사를 다 한 거예요. 신경계에서. 근데 아무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또 퇴원을 이제 엊그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오미처럼 나오미가 어떻게는 나오미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희망에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처럼 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지 않는 걸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하지 않는구나. 나는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그 한 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그늘 헤치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저는 떠나고 싶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내일 쓰러질지 못 있을지 몰라요. 가다가도 쓰러질지 몰라요.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동해안 쪽으로도 가고 싶은 거 시골로 가고 다녔어요. 육신이 삶 있는 그날까지 아름다움을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아멘.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본성이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다는 위선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나다니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참고로 나다니엘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어느 날 그 해고를 당하죠. 근데 부인이 그냥 사람을 잘 만해. 부인이 얘기는 남편이 가만히 글 쓰는 재주가 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글 쓰세요.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자연스럽게 부인이 남편을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쓴 이 소설이 그 주홍 글씨예요. 주홍 글씨의 내용은 그 여자가 이제 간통을 했는데 그 재판장에서 판결문이 그 간통이라는 영어로 간통이라는 앞글자가 A거든요. A를 가슴에 쓰고 다니다는 게 평생 그게 그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저 여자가 이제 알아. 간통죄로 그 죄지은 여자는 거 알아. 그래도 그는 끝구덕에 펄이라는 아기를 하나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인생에 대한 그 수치가 아니라 용서와 구원을 통한 사랑의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이 땅의 인간은 누구도 예 없이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요. 저나 여러분도 죄 없다고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죄가 많아요. 주홍 글씨를 달고 사는 것 뿐이에요. 창피하니까 안 붙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홍 글씨가 위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 또 한 소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켓리스트죠. 바켓리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중세시대는 이 사형을 시킬 적에 사람들을 바켓 엎어놓고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목을 걸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뭐 할 말 없냐 다 끝나면 바켓을 발을 뻥 차면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 사형틀에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내용을 보면은 병원에 똑같은 병원에 이제 두 사람이 입원하는데 전부 암으로 사형 판정을 받았어요. 죽음 판정을 받았어요.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하나는 굉장히 돈 많은 기업가예요. 하나는 자동차 정비사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죽음 앞에서 하나가 돼요. 별거 아니거든. 돈이 있어도 별거 아니고 가난해서 별거 아니고 둘이 우리 한번 여행을 떠나서 살아있는 동안 그래가지고 어디 뭐 하고 싶냐 둘이 씁니다. 바킷리스트에 쓰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써요. 그래야 둘이 여행을 떠나면 이것저것 하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그들도 부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제 풍요로운 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을은 무슨 꽃이 유명해요? 국화죠. 뭐니 해도 국화. 다른 꽃들은 다 봄, 여름 폈는데 국화는 가을만 펴요. 봄부터 고난 속에 펴요. 소쩍새들, 뭐 천둥번개도 지고 어느 시인이 썼지요. 여러분도 뭐 어쩌면 똑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을지 몰라요. 풍랑이 올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바켓리스트를 우리도 쓰고서 한번 사랑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게 합시다. 낙엽길도 가보고 시골길도 가보고 눈 내리는 겨울날 눈 속에 묻어나 그러면 보면 눈이 녹으면 그 기억들이 되살아 나갔죠.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워요.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역사보신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시고 추석 귀향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고 본향을 항상 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